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대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혹은 사고로 말미암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전쟁이나 폭동, 지진이나 폭풍 같은 재난과 재해를 당하면은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3월은 3.1 만세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4월은 4.19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5월은 5.18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6월은 6월 민주항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국가적인 민주화를 바라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간 것을 보게 돼요. 자연적인 죽음이든 불의한 억울한 죽음이든 의로운 죽음이든 간에 죽음을 두고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평가를 떠나서 성경은 죽음 그 자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먼저 육신의 죽음이 있고 나중에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죽음은 먼저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따르게 돼요.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 그러고 영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같이 죽지 않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게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고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영혼은 지옥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고 어떤 영혼은 둘째 사망 없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면은 육신이 죽기 전에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이라는 둘째 사망 없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88세 어머님을 모시고 1:1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부산에 계시는 우리 형님도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그쪽에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양육은 절반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성을 다해서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한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육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로서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머니의 아들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효도를 못했는데 가장 좋은 게 이게 큰 효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효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한편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교우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을까?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까? 많이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나의 이 인생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진지하게 내 인생을, 남은 이 인생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매우 싫어서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위협하고 채찍질하면서 복음 전파,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지 말라고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사탄의 유혹에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에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박해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돼요. 살인까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 제자들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 첫 죽음의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2제자도 아니고 나중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예수님 이후로. 자, 예수님 이후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라고요? 스데반. 꼭 기억해 두세요. 스데반. 첫 죽음에 대한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회에 잡혀온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모함에 걸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정죄를 받았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똑같이 신성 모독죄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즉시 바로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그만큼 큰 죄악이었어요.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최후 변론하는데 그 변론을 길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이야기를 쭉 살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오늘 우리가 읽은 분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스데반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도리어 너희들이 바로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이 더 심각하다라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스데반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 앞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51절입니다. 오늘 말씀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 지도자들은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은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위치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디어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이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너무너무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왜 교만해지느냐? 그 이유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과 귀의 이 교만의 껍데기를 벗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에 교만이 가득 차고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목이 뻣뻣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을 거슬렀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52절입니다.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스데반이 너희들이 바로 살인자다,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왜 싫어할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냥 자꾸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느냐? 제가 잠깐 몇 사람만 얘기하면은 선지자 우리아가 죽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었고, 선지자 이사야도 전성에 따르면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선지자 아모스도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도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만 해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장차 한 의인이 올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장차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선지자들 입을 쳐버리고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왔어요. 누구입니까? 그 의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를 찌르는 말씀이,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스테반한테 네가 성령을 거스리고 네가 죽일 놈이다 하니까 이 듣는 유대 지도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 죽였는데 이 제자는 뭐 단칼에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노가 매우 심해졌어요. 54절입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느를. 마음에 찔린 것은 그나마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양심은 있으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찔리는 건 둘째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뻣뻣했기 때문에 목이 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치면 네가 뭔데 우리들에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우리들에게 네가 뭔데 일국의 집사도 안 돼, 평신도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하면서 분노가 하늘같이 치밀어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분노가 이만큼 차오를 때 스데반의 마음에는 성령이 더 많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게 임해서 또 하나의 은사를 받게 돼요. 어떤 은사냐? 성경에는 그 은사의 이름이 없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 그걸 투시의 은사라 그래요. 투시의 은사.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뭐가 보느냐? 이제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아요. 12제자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봅시다. 55절입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독특한 모습을 보게 돼요.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셨다는 거예요. 서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일어서셔서 저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는 모습이에요. 하늘 법정은 무엇이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대충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미흡하지만 대략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대략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그림이 아닙니다. 상상의 그림이에요. 믿음의 상상의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법정 상상도예요. 상상도. 가운데 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변호사 역할을 하는 분이 앉아 있고 우측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정면에 죄로 죽은 죄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인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맞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새로운 하늘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몸의 부활로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은 이 기존의 육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죽었지만은 이제 영혼도 하나님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을 차례예요. 영혼이. 자, 그다음 판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판사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변호사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호하실 때 성령님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검사는 바로 누구냐? 사탄,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사탄과 마귀는 원래 하는 짓이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자, 이 검사 역할을 맡은 사탄은 저 죄로 죽은 죄인의 영혼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유죄 선포, 유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유죄를.
이 죄인은 죄가 있다. 그래서 이때 불신자에게는 첫째 이게 바로 이제 이 죄가 있으니 그 죄값으로 이 영혼도 죽어야 된다라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는 변호사인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실 말씀이 없어요. 변호해 주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변호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죄로 죽은 죄인이지만은 그 영혼은 이미 죄값을 받았다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받았다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죄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값은 이미 받았으니 더 이상 받을 죄값이 없으니 이 영혼은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고 무죄 방면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 죽음이 없는 불신자의 영혼은 정죄를 받게 되고 소위 말하면 법정 구속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이 바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자기 죽음으로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값입니다.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큰 은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음을 맛보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이 무죄 방면을 당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늘 법정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것은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 올 스데반에게 내가 너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스데반한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죽기까지 순종한 너의 그 복음 정인의 삶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가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하려고 일어섰다는 것을 스데반의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첫 순교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도 주신 것 같아요. 첫 순교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셔서 뒤이어서 순교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일어서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하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이것을 보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을 보고 네가 뭔데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이런 신성모독한 놈이 어딨냐라고 더 화가 나요.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불의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즉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순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 숭고한데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 돌을 맞으면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스데반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쭉 명심해뒀다가 마음판에 새겨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셔야 내가 예수님의 변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 앞으로 하늘 법정으로 올라가게 돼요. 스데반은 이미 자기를 맞이하시며 변호하시려고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변호해 주실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신뢰하면 내 영혼을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님의 품에 내 영혼을 그냥 맡길 테니 주님 내 영혼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럼 이보다 더 큰 신뢰가 됐습니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기도예요. 마지막 두 번째 기도 한번 들어보고 60절입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박해를 받아서 매 맞아서 순교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평안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남아프리카 쪽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낮에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혹여나 그렇게 죽을지라도 누구에게 매맞아서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서 죽을지라도 이 스데반처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이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줄 몰랐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저들이 몰라서 성령을 거역해서 나에게 돈을 던져 나를 죽이지만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은 이후라도 저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저들도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로 설령 우리가 순교를 안 당하더라도 죽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동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너희는 네 죄를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유언이에요. 잘 믿는 사람은 유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 천국에 갈 거니까 그 심각한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함께 천국에서 보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야 될 가장 엄중하고도 무거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한테 돌 던지는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스데반은 자니라.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말 표현하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돌아가셨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표현이 더 성경적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내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참 고향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참 고향인, 본향인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돌아가셨습니까? 죽은 시체가 여기 있는데 뭐가 돌아갔습니까? 그 영혼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드렸던 그 기도, 바로 그 기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하고 46절인데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다른 게 하나 있다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부탁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차이 하나 외에는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의 삶에 푹 젖어 있었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는지 마지막 순간은 사람들 다 당황하거든요.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믿음도 없고 뭐 다 하나님도 없다고 다 치열하고 내가 왜 죽냐고 이렇게 난리 번동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순간에 그 돌멩이 맞는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 억울한 그 상황에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믿음이 진실인 거예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이다.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팔복이에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인데 여덟 번째 복은 너무너무 길게 설명해요. 이렇게 길게 일제 2절에 거쳐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좋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도리어 그 받은 박해만큼 하늘의 상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떠올려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지만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 죽는 자는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수고함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집사는 죽음도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상을 크게 받으면서 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값진 인생이에요. 이 중에 내일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얼마나 값진 희생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지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거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죄와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과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믿고 따라가며 사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행함으로 나의 믿음과 행함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 날로 성숙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